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뜻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어젯밤에는 눈이 왔다는 것도 아십니까? 밤늦게 눈이 제법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 아침에 그렇게 맑더니 또 갑자기 비가 지금은 올 거예요. 지금 하늘이 밖에 보니까 캄캄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원래 봄날이 변덕이 심하죠. 봄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해서 비도 오고 비 오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가 참 좋습니다. 감기를 잘 피해 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그날이 이제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경배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야말로 이 봄날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악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시는 유대인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알렛, 베트, 알렛이면 그 다음은 베트, 그 다음 김멜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한 소절씩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는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지극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처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보면, 교회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전도를 하는 거죠. 병들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건짐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과하고 겪으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제는 세상은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는 다시는 저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고 지상 천국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은 절망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잠깐 소망을 가질 만한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일들 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악을 생산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극심한 탐욕 가운데서 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그 유튜브에 어떤 사람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에 이런 그 제목을 달아놨어요.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은 반칙을 많이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반칙을 많이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우리는 정의롭게 이렇게 해야 복을 받게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비인륜적인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아메리카라는 나라의 그 대륙을 미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에 대한 대학살이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기가 조상 때부터 살던 사람들을 그 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 포기하지 않는 인디언들은 다 학살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거기에 백인들에게 순응하는 항복하는 인디언들은 일정한 구역으로 다 몰아넣어서 제한된 지역에서만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디언들에게 이제 미국이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주는 돈을 가지고 마약이나 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퇴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먹이실 수 있는 그야말로 왕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왕이시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만약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전쟁을 한다 그래도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시는 분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로마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죽여도 죽어도 죽지 않는 그 군대와 싸운다면 그러면 로마의 군대는 절대로 예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왕이셔야 하셨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일이셨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의 자리에 서셨고, 실질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백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나 혹독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또한 저주를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까지도 외면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하소연할 수도 하소연을 들어주지를 않죠.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면 그러면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우리가 그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그야말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는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억울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은 우리의 하소연들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극복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런 충고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고통을, 시련을 예수님께서 지금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겪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는 좋은 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응답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순교해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순교하고 어떤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힘이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살아계시더라도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낙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어떻게 2차 세계대전 같은 비극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고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해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실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섰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왕에게서도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아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어려움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부르짖다가 그리고 바로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시는 그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송 받으셔야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상 때부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하고 고생을 당했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다윗의 시대에 지금 이 조상들이 그렇게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했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소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것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는 그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모욕을 그렇게 겪으면서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사명을 선언하는 성도들의 삶도 말로는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보는 자마다 나를 비웃으며 다 비웃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웃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네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이런 보잘것없는 천박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거야.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도 와닿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비참해지는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겪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더니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밑에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 뜻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했고,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이 25절부터를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왜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그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때 맞는 채찍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고통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 쓰라리고 아팠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을 때에 그때 이제 매 맞고 풀려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매 맞고 풀려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겼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었고 사도들은 그렇게 매 맞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었고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그 감수장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 대하여 그 앙갚음을 예수님께서 앙심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앙심에 대하여 갚아주셨다면 십자가 주위에 있던 모든 간수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웃던 모든 유대인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듣는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서도 상을 받고 땅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하여 다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열등감에 빠지고 자포자기에 빠지고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라도 아버지여 결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